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라면 두 번째의 의미는 우리 이제 랩런트들이죠. 우리 랩런트들.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은 상강의 메시지입니다. 상강의 메시지인데 이번에 1강과 2강만 지역에서 하고요. 상강은 주일날 각 기간 예배를 드리면서 상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서 느낄 줄 알지만 상강 빠져갖고 1, 2강 지금 살아납니까? 지금 안 살아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강이 되려면 상강이 받쳐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1강과 2강은 내용적인 의미입니다. 그죠? 상강은 뭡니까? 그거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7가지를 가지고 방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3강에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 3강을 지금 안 해버리면. 그죠? 1강, 2강은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플랫폼과 파수망대라고 하면서 내용적인 부분이고 특히 여름 성경학교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여름 성경학교에 해당되는 대상이 되는 초등부까지의 메시지 가운데서 유목사님 직접 준 메시지는 아이들에게 준 메시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기간에 해당될 때에 사용되어야 되는 메시지 있죠. 이거는 전체의 10%도 차지를 안 했습니다. 시간적인 배려가. 나머지는 뭐죠? 90%가 부모님과 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아이들에게 3강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강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3강째에 되어지는 7가지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네피림이 세계를 정복했던 7가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컨텐츠적인 부분, 그거를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행사를 만든다, 우리 아이들과 뭔가 퍼포먼스를 만든다 했을 때는 1, 2강 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3강이 있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에 여름 생각에는 3강까지를 우리가 하는 거는 내용상으로는 1강, 2강을 주로 하겠지만 내용은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만드는 거는 3강까지의 메시지 안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강은 플랫폼이었죠. 2강은 파수망대입니다. 이거는 기도망대고 이거는 말씀망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살려면요. 다시 말하면 그죠? 플랫폼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플랫폼은 만들어라 라는 동사를 쓰십니다. 그죠? 파수망대는요. 세워라 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파수망대를 만들어라는 동사 안 쓰십니다. 플랫폼을 세우라는 동사 안 쓰십니다. 플랫폼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동사를 쓰십니다. 그리고 뭐죠? 파수망대를 세우라고 하는 동사를 쓰십니다. 뭘로요? 안테나로. 이 안테나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메시지를 좀 뭐죠? 그 퍼포먼스적인 어떤 세레모니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2강만 해도 2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강째를 가지고 2강을 받쳐주시는 역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테나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세레모니를 통하여서 플랫폼은 아이들에게 만듦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파수망대는 세움이라는 부분이 되도록 그렇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딱 마치면 아이들이 마치잖아요. 여러분들 마치고 이제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틀째 마치고 나올 때는 이 2개 중에 뭐 2개가 다 되어야 되죠, 사실은. 그죠? 아, 자기는 나 플랫폼은 이거야 하고 만든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 손에 쥐는 만듦으로서의 어떤 퍼포먼스를 하실는지 아니면 머릿속에 아니면 미래를 자기가 그린 플랫폼이 나름대로 그려져 있든지 만듦이 아니면 파수망대는 세움이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빛을 나는 파수망대를 세워서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유치는 유치 맞게 유년은 유년 맞게 초등은 초등 맞게 그 그림이 그려지가 한 가지라도 잡고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기도 속에 뭔가가 약간 뭐랄까요? 흐릿하면 안 돼요. 실루엣처럼 이 그림이 흐릿하면 안 되죠. 뚜렷해져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부분이 되면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걸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분명하게 잡아내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부분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우리 전사님들 각 그 지역 우리가 4개 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도에. 거기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그 지역에서의 개설을 하시는 그 개설의 중요 제일 메인 메신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메신저에 준비된 메시지를 관리를 좀 해주라 했어요.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유목사님 그 부탁하셨잖아요. 이번에 교사의 주의점, 부모의 주의점에 대한 부분들 제일 강조를 많이 하셨죠. 뭐요? 지 생각을 하지 마라. 메시지는 그대로 한다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이라는 걸 메시지가 통과해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에게 메신저들에 대한 메시지 관리는 전사님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 계속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메시지의 색깔이 그 색깔이라는 거는요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탁 이렇게 드러나고 좀 이미지 디자인 돼 가지고 탁 색깔이 컬러로 탁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단어는요. 이 단어는 아이들의 노트를 이렇게 보죠. 아이들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아이들의 노트를 보면 유 목사님 칠판에 적는 그 글자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성경 구절하고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진 생각은요. 전달되었잖아요. 메신저의 메시지로 인하여 전달된 그 생각은 유광수 목사님이 전달했던 그의 색깔과 같냐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신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뭐죠?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흐름이잖아요. 흐름이 30몇 년을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속에 지금 이번 여름 성경학교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흘러온 걸 갖고 흘러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 목사님은 그 그림을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두고 지금 뭔가를 하나씩 이렇게 지금 인도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2023년에 그렸던 그 흐름이 그죠? 흐름의 그 그림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죠? 조금 뭐죠?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예요. 자, 똑같은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계시는 엄마가 주일학교라든지 했을 때에 그죠? 그때의 여름 성경학교 지역에서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받았던 메시지와 지금 받는 메시지 칠판이 정리된 거 노트를 보면 비슷할 거예요. 성경 구절도 그렇고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은요. 그 메시지의 통합적인 흐름은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그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거는 부모에 대한 주의점 그리고 교사에 대한 주의점을 주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하시면서 메시지 주면서 그거부터 건드리시더랍니까? 그거부터 제일 많이 건드렸던 모습 보고 되고요. 중고는 안 건드렸어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인 늘 대상으로는요. 부모, 교사, 그죠? 메신저를 그 중간을 하나 거쳐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다이다이로 바로 못 나와요. 쉽게 말하면 아이와 유광수 목사님이 직거래를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끼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자, 세 번째로 지역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개념이 세 번째는 현장입니다. 왜 지역에서 해라 했을까라는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현장은 전도와 선교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현장에 대한 거는 복음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복음화는 같은 거지만 복음화는 좀 더 넓은 의미죠. 그죠? 근데
현장에 대한 부분은 복음화라는 개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화라고 했을 때는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복음화라고 했을 때는 복음의 화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복음이 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부분에서 이 지역 여름 성경학교 현장은 전도 선교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복음에 대한 축복이기 때문에 항상 쉽게 말하면 불신자를 겨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영접할,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영접시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 애들이 퍼센트가 예상보다 많았어. 그렇다 해서 지금 우리가 주신 메시지는 수도해놓고 애들 못 알아들어. 수도해놓고 구원의 길에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도 안 되고.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올해 주셨던 플랫폼 파수망대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아이들에게는 영접 메시지로 들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 자, 그 다음에 복음하기 때문에 영접의 축복이 되었죠. 복음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자, 복음의 축복이 되었고 영접의 축복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이들은 바로 교회와의 직접 관련으로 들어오는 퍼센트는 2%, 3%, 5%. 쉽게 말하면 불신자가 여름 성경학교에 왔다 해서 아이들이 왔다 해서 우리 교회에 바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영접에 대한 축복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성훈 목사님 말씀을 인용한다면 여름 성경 학교 이후에 문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름 성경 학교에 그 여름 성경 학교를 열었을 때에 문 닫을 것 같으면 아예 열지 마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 현장에 대한 세 번째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현실적이라는 말은 타협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분석 제대로 했을 때에 이 오늘이라고 하는 즉 현재라고 하는 현장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되고 나면 그죠? 요 아이들 붙잡고 당연히 뭡니까? 계속적으로 뭐 일주일에 일찍 문 닫지 말고 그죠? 다락방을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 다락방을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그 다락방이라는 그림이 20년 전에 그 그림과 동일하면 안 됩니다. 동일할 수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놀이터에 가서 그러니까 놀이터 일반 놀이터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놀이터 말고요. 일반 놀이터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이 다락방 약속하고 할 수 있습니까? 20년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20년 전에는 거의 가능한 문화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고 뭐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다가 로마 속국으로 온 겁니다. 그럼 바벨론과 로마는 틀려요. 틀리다니까요. 지금이 20년 전과 지금은 틀리다니까요. 틀리다고 해서 불신앙이 아닙니다. 틀려도 사람은 똑같지 맞습니다. 영적인 가치나 그건 똑같습니다. 근데 문화적인 어떤 부분, 즉 영적인 가치를 케어하는 방식은 틀리다니까요. 그거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라고 했을 때 아이 개인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 아이의 불신이지만 가정 전체를 이야기를 해야 지속이 될 거 아닙니까? 가정이 다 등록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는 뚫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20년째 지금 못 뚫고 있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20년의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부터 즉 정확하게 말하면 15년 정도부터 이 문제를 뚫어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지금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뭐죠? 다락방을 해도 우리 아이들만입니다.
다락방을 해도 우리 교인의 아이들이야. 아무리 지역에서 교회가 아닌 지역에서 모여도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는 그대로 유목사님 표현 그대로 한다면 그거는 어린이 구역 예배입니다. 그건 다락방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의 구역 예배죠. 그건 다락방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락방의 개념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그나마 매칭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 이것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불신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오직 불신자에게 이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걸 들고 불신자 현장 아니 그 학부형들 면전에다가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런 모임을 만듭니다. 아예 신자를 못 오게 합니다. 우리 교인도 못 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왜? 변화가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 현장에서는 오늘이라는 시점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20년 전과 전략은 똑같습니다. 다락방 팀사의 미션홈 전문기 지교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접하는 전술은 다르다니까요. 즉 대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졌다니까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스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고민스러움이 다음에 우리의 이 라인을 밟아줄 우리의 바톤을 이어줄 다음 교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고민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톤을 받아가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20년 전 고민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20년 전과 지금은 앞으로 20년 뒤와는 조금 다릅니다. 20년 전에서 오늘까지는 20년은 변화가 많이 없습니다. 당장 무슨 변화가 없습니까? 유광수라고 하는 그 위치적 변화가 없다니까요. 근데 앞으로 20년 뒤는요. 그분의 나이가 90 몇 살 되십니까? 20년 뒤면? 지금 76.25가 50년에 일어났으니까 몇 년 전입니까? 지금 73년 됐습니까? 74년 됐습니까? 그러면 한국 나이로 한 74세나 5세 되시겠네요, 목사님. 그죠? 그러면 20년 뒤는요. 그죠? 물론 그분은 500살로 하고 계십니다. 20년 전에서의 20년 후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큰 변화가 딱 나오자 말하면 메인 라인에서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뭐요? 바라보는 창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지? 쉽게 말하면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20년 뒤는요. 그건 뭐 무상숭배와 뭐 추종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 사람에 대해서 추종하고 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보고만은 돼야 되고 세계보고만은 되고 그분이 안 계시더라도 세계보고 안 계셨을 때의 세계보고만을 우리는 지금 그리놔야 됩니다. 그지? 과거에서부터 뭐요? 미래를 내다봐야 됩니다. 나의 세 가지 뜰, 여러분들의 미래는 무슨 그림이냐고요? 우리의 미래는 무슨 그림입니까? 어떤 그림이에요? 라는 부분이 그래서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로 잡은 게 인생 망대라고 제가 잡았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걸어야 된다니까요. 인생 전체를. 유목사님 이번 주에 그랬잖아요. 인생 전체를 지금 걸고 지금 생각을 해야 될 판이라니까요. 지금. 이번에 아마 WRC 때도 굉장히 많이 조금 그런 약간 뭐랄까요? 좀 근고적인 면의 메시지가 많지 않겠냐.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에게 준다는 게 메시지보다는 이제 정리해야 될 어떤 면에서는 20년 뒤면 이 땅이 없어질 사람들, 있지 않을 사람들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근거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들고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왜? 준비해야 되니까. 없어지는 거는 맞으니까. 제가 20년 뒤, 30년 뒤에 이 땅이 없을 가능성이 더 갈수록 높잖아요. 퍼센트가. 그렇다면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그림을 좀 그리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